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 목자 목녀들을 또 헌신하고 또 교회가 이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잃어버린 한날개 가정교회.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창공을 잘 날아오르려면 강건한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한 날개를 잃어버린다면 이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교회, 이것은 잃어버린 한 날개를 회복하는 것.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모여야 합니까? 왜 가정교회가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겠지, 그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5년 전 2016년에 저희 가족들이 이탈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형제간이 5남매입니다. 5남매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또 형제 중에 한 분이 이제 환갑을 또 이렇게 또 하시게 되고 특별한 날이어서, 그래서 5형제가 부부 동반으로 우리가 또 여행을 같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랫동안에 준비를 하고 이탈리아만 5형제가 10명이지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팬데믹이 와서 멈추었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여러 군데 가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폼페이라는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 이 폼페이,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과 풍요로 가득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79년도에 8km 떨어져 있는 베수비오라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 가서 보니까 하산이 폭발한 그 베수비오 산이 8km니까 먼 거리에 그 산이 우뚝 서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또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 수 있는데, 그때 화산이 폭발할 때에 바람이 폼페이 도시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그쪽으로 날아와서 이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고대 도시가 한순간에 화산재에 완전히 덮여서 그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잊혀져 있었던 이 고대 도시, 바로 1800년대에 들어와서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그 밑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바로 주후 79년에 사라진 폼페이가 바로 이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하면서 건물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 도로가 그대로 복원이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사용했던 작은 그릇까지 발굴이 되었고, 2016년대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폼페이 도시의 약 반 정도가 발굴이 되었다. 그래서 지상으로 드러난 것이죠. 모든 것을 걷어내고 그대로 있는 대로 복원을 시도를 했는데 반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굴을 하던 분들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다른 흔적들은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용암들 사이에 큰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용암과 용암이 붙어 있지 않고 그 공간이 생겼을까 발굴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석고를 거기에다가 공간에다가 부었습니다. 석고가 굳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용암이 날아오고 뜨거운 화산재가 이렇게 덮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 없이 사람이 사라져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석고를 부어놓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죽은 어머니의 모습들, 이런 것조차도 석고를 부어보니까 그 형체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시된 이런 형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또 설명해 주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폼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덮여 죽었을까? 그것이 큰 퀘스천이었습니다. 8km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빨리 먼 곳으로 도망을 갔으면은 사람들이 생명은 아마 부지할 수 있을 텐데 왜 폼페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을까?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폼페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화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사람들이 그 마을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조짐이 있을 때에 떠났고, 터지더라도 먼 곳으로 빨리 걸어마 내 살려라 이렇게 멀리 피신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화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번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이 있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도 폼페이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 목자 목녀 헌신, 그리고 우리가 목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주일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라고 한다면 이 가정교회는 분명히 세속화되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이 왜 세워주셨고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어느 가정교회에 다 속해 있을 것인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교회로 함께 우리가 지어가고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말할 때 가장 적절한 우리말의 표현은 예배당이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했지만 이미 소천하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교회를 말씀 속에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제가 동의가 되어서 항상 저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에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인 이 교회의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두 날개를 주셨는데, 그 두 날개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이고, 동시에 가정, 교회, 이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쁨 속에 예배드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특권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만 그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바로 영혼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는 한 날개가 있고, 또 한 날개는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한 날개, 바로 그 날개, 세상 속에 있는 날개, 보내진 날개,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두 날개가 강건하게 왕성하게 이 두 날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6절, 4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셔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요, 바로 주일날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였습니다. 왜 주일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주일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성전에 모이고, 주중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각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각 도시 마을마다 누구누구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누구누구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골로새 도시에 누구누구의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 기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교회 이름을 정할 때에 누구누구의 가정교회, 강봉길 가정교회 이렇게 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목자님들이 교만에 넘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 지을까 생각하다가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안부를 전한다, 이 서신서에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세상에 보내진 각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이 두 날개가 강건하게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강건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사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 나도 저렇게 경험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결과적으로 열마적으로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두 날개가 강건하게 교회에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세상에 이런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셀 교회 전략가인 빌 베컴이라는 박사님이 그 이유를,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한 날개인 가정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국교화시키면서 한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 주신의 예배 한 날개, 여기에만 강조를 했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만 크게 지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날개인 가정에서 세상에 보내진 가정교회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에 가보셔요? 커다란 교회, 성당, 교회 빌딩만 남아있고요. 이제는 그 교회 빌딩이 이제는 술집으로 변하고요, 식당으로 변하고요, 이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그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바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화려함을, 교회의 건물의 화려함을 유지하면서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두 날개,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또 세상에 보내진 공동체 한 날개, 바로 가정교회의 한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이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가정교회 무브먼트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사람이 만든 조직도 아니고 인위적인 제도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날개 중에 세상에 보내어진 한 날개 가정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교회, 어떤 가정교회로 세워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 수양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바로 불행하고도 하나님의 가족됨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깨어진 가족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교제가 경험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가정교회를 주셨어요. 5가정, 6가정.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들이 갑자기 임종하실 때가 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습니다. 그 새벽에 늦은 밤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왜 새벽을 깨우면서 그 먼 길을 잠을 깨우며 달려옵니까?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요? 육신의 피로 나누어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에 귀에 튜브를 이제 넣는 거예요.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아 갖고요. 자꾸 이제 이 안에서 자꾸 인펙션이 되니까 그게 단단하게 자라날 때까지 튜브를 조그만한 거 이거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니까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냥 5분도 안 걸려요. 이 아이를 마취시키기 위해서 휠체어에 태워서 간호사가 그 방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갈 때 아이는 뭘 한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휠체어 타니까 재밌잖아요. 뒤에 손 흔들고 엄마 봐. 저하고 제 아내가 거기에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별거 아닌데도.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피로 나누어진 내 가족,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 육신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한 날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목자 목녀님이 섬기시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경험하는 그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거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 44절, 45절, 2장 44절, 45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이지, 같이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되지. 자기 자신이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을 부를 때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때예요.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노예의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혁명적인 다 말이에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혁신적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생명조차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그 주인이 자기 종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경험이 세상에 보내진 가정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세상 사람이 보게 되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정말 경험하고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야 됩니다. 아픔이 나눠져야 됩니다. 함께 울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교회 식구가 어려움을 당한다. 모든 가족원들이 밤을 깨우며 함께 모여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힘을 줄 수 있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 그런 우리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전도 지향적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날개인 가정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 궁극적인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작은 교회, 가정교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플라워마운드에 우리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왜 플라워마운드에 가정교회 모입니까? 플라워마운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루이스빌에 우리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왜 루이스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모입니까? 루이스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루이스빌에 세워주신 가정교회입니다. 캐롤턴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캐롤턴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서 가정교회를 위해 통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캐롤턴에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뼈아픈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가족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던, 세상 사람 칭송받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있던 그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그 가정교회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보내진 전도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세상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보내진 교회,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전도 지향적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가족 같은 하나님의 가족에 그것만 누리려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은요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쳐버렸습니다. 강제로 흔들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열정을 내지 않는 교회, 내적인 어려움으로 교회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가정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전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우리 가정교회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교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함께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들을 삼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에 이 영혼들을 전도받고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 지향적인 가정교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영적인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때문에 갈등과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지역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부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플라워마운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목자 목녀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섬기는 것,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 없이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들어져서 모든 것을 영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을 보호하여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교회가 정말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가족 공동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전도 취향적인 그런 가정교회로 정말 우뚝하게 반듯 세워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가정교회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 목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셔야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슴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더듬여 주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감 속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정교회에 대해서 창공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보담아주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의 울타리를 높여가며 정말 천국 취향적인 가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모일 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가정교회가 부흥하여 또 배가하며 새로운 또 가정교회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교회들이 다 되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큰 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